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 단테는 그 책에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지하로 28층 되는 곳인데 그 지하 28층 되는 곳 그 가장 마지막 28층 지하에 거기의 모습은 가장 끔찍한 곳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분열주의자들이다. 분열시키고 나누고 싸우고 다투게 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하 28층 바로 지옥의 가장 끔찍한 곳에 가게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이 이야기는 바로 분열시키고 나누어지게 하고 다투고 싸우게 하는 죄가 얼마나 참으로 중하고 무거운 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셔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귀가 사탄이 바로 그런 존재의 우두머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분열시키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분열됨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참으로 임하여 우리들이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됐고 그 사망의 고통을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을 분열시키고 나누어지게 하고 그래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인데 바로 이 사탄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도 우리가 분열시키고 나누게 하고 또한 싸우고 다투게 만드는 죄가 얼마나 중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분열시키고 나누는 것이 이렇게 중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안에도 이 분열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나눔이 있고 또 싸움과 다툼이 있음을 우리가 참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빌립보서 이 말씀 편지를 써서 보낸 빌립보 교회는 참 좋고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그 시작부터 복음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헌신하고 또한 자신들의 것을 모아서 사도 바울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을 돕는 데 힘을 다하였고 또 사역자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참으로 아픔을 겪을 때마다 그 누구보다 열심을 다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교회, 참으로 좋고 훌륭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교회 안에도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 무엇보다도 아픔을 준 것은 사랑하는 몸된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쓴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그 다툼과 싸움의 문제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쓰고 편지를 그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냐면 교회 안에 참으로 중심되는 인물들끼리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두 인물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두 여자 성도였습니다. 이 두 여자 성도 리더가 중심되는 사람들이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다 보니까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두 여자 성도 리더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오디아 또한 순두개, 그 두 성도들을 향해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이 호명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때로는 영광스럽고 또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지요. 그런데 또 반대로 내 이름이 호명되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두 여자 리더들을 지명하고 그들의 이름을 직접 참으로 기록하여 편지를 쓰는 이유는 바로 리더라는 사람들, 직분자라는 사람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호명이 되길 원합니다. 자랑스럽고 기뻐하는 그런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자랑과 면류관의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의 호명과 부르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 명의 교회 리더들의 이름을 지명하고 또한 그들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풀면 여러분 원래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것이 앞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풀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길 원한다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저자는 비록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을 지금 쓰고 있을지라도 원 저자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입시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길 원한다면 한 마음을 품으라. 너희들이 정말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길 원한다면 너희들이 한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늘 우리에게 기쁨이 있길 원하지만 또한 기쁨이 아니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아픔과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아픔과 어려움은 자녀들끼리 다투고 싸울 때일 것입니다. 그때
그 부모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부모된 나의 마음에 기쁨이 되길 원하고 너희들이 내 마음에 정말 즐거움을 주길 원한다면 싸움을 멈추고 한 마음을 갖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다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정말 기쁘게 하길 원한다면 너희들이 한 마음을 갖고 한 마음을 품고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다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들을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화목해 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화목해하고 하나 되고 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신다라는 것이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칭찬하시냐면 그래 너가 내 자녀다. 화목해하는 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래 네가 나의 아들이지. 참으로 하나 된 마음을 만드는 그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내 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화목해하고 하나 되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가면서 우리가 늘 삶에서 화목해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참으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겨갈 수 있을까요? 다툼과 싸움이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함께 섬겨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런 것들이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 안에 그런 것이 있거든 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내 안에 그런 게 있나 보게 되겠지요.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의 말씀이 있는지 내 안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로가 있는지 성령의 교제와 자비와 긍휼이 내 안에 있는지 보게 되겠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하고 들려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안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 있는지 먼저 살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신앙의 출발은 어디 있냐면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보다 눈을 딱 뜨면 보이는 게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허물은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냥 배우지 않아도 척 보면 보이는 게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고 다른 사람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가지고 또한 이야기하고 가십하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한국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 속담일지도 모르지만 속담이니까 우리에게 참으로 들려주는 한국 속담이 뭐냐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그런 속담이 있지요. 똥 묻은 개가 그 더러운 똥을 묻었는데 자기가 똥 묻은 거는 모르고 옆에 있는 겨 묻은 개를 더럽다, 참으로 나무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큰 허물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적은 허물을 보며 참으로 이야기하고 조롱하는 우리들의 이 참으로 죄성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한국 속담이지만 또한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서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들보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내가 그 티끌을 빼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외식된 자의 모습인가를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고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늘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지 않으면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그처럼 꾸짖었던 사람들, 바로 외식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면 자기 의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은 자기가 뭔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섰다라고 생각하지. 그러고는 내 의로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허물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허물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참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서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서 내가 성도를 옆에 있는 참으로 이웃들을 위로할 사랑의 위로가 있는지, 내 안에 성령의 교제가 있는지, 내 안에 긍휼과 자비가 있는지 늘 자신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마음을 품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3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다툼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인한 경쟁심으로 주의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믿음으로 시작된 경쟁심으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연관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경쟁심이 생겨서 무슨 일을 할 때 그 사람 중심에 있는 것은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허영이 무엇이냐면 헛된 영광이지요. 헛된 영광이 바로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우월감을 뽐내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이 헛된 영광입니다. 바로 그 헛된 영광을 인하여 주의 일에 힘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헛된 영광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참된 것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뽐내고 자기 드러내고 자기 우월감을 나타내는 사람들 옆에 여러분 진짜 친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옆에는 아첨하고 참으로 속이고 무언가 자기들의 이득을 얻길 원하는 사람들만이 그 주위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곁에는 참 친구가 없어요. 또 헛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참 즐거움이 없습니다. 어느 날 무언가 얻은 것 같은데 공허하고, 어느 날 무언가 참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 안개처럼 사라지고, 여러분 헛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것을 얻을 수 없어요. 더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헛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칭찬, 영원한 영광, 그것을 헛된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헛된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위하여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없습니다. 잠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이 주는 상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잠시고 사라질 뿐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칭찬과 영광은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잘났음을, 내가 더 높음을, 내가 더 우월함을 서로 나타나기 위해서 경쟁심을 가지고 일을 하니 그 사이의 관계에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것을 위하여 주님을 섬겨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하여 섬길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마음 되어서 주님을 섬겨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은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기독교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 얘기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이 겸손을 해석할 때가 있어요.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참으로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서도 겸손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겸손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우유부단하고 또 비겁하고 또 참으로 줏대가 없고 소극적이고 마치 노예근성처럼 누구인가 아부하고 참으로 굽실거리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겸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런 부분으로 겸손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막 급실거리고 줏대도 없고 우유부단하고 무언가 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소신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마치 겸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겸손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겸손이 무엇인가를 들려주고 있는데 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겸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 끊임없이 자기만 봤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이제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벗어버리고 남을 바라보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고 돕길 원하여 살아가는 삶의 마음의 태도, 그것이 겸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요, 아유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겸손 같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사람의 태도는 끊임없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자기만 바라보는 태도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겸손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에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벗어버리고 남들을 바라보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고 돕고 희생하길 원하는 마음의 태도, 바로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을 갖게 되면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남을 돌보려는 마음의 태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4절에 우리에게 얘기하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말부터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에 내가 혹시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까? 또한 어려움을 줄까? 또한 그 마음에 좌절감을 줄까? 참으로 말을 조심하고 공손하고 참으로 자기의 말을 살펴서 얘기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들을 귀 기울여 듣게 되어 있습니다. 공손하게 얘기하면 듣습니다. 그리고 그 귀 기울여 그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난하고 어릴지라도 그 사람의 가난함과 어려움과 참으로 어린 것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기에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돕고자 하고 섬기고자 하고 그를 세워주기자 하고 그를 높여서 그가 높여지는 것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 전에는 내 유익을 위하여 살았지만, 내 자랑을 위하여 살았지만, 다른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니 내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을 자랑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가장 겸손의 모습에 가까운 것들을 배우고 우리가 또 행하게 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부모라는 자리예요. 부모라는 자리. 힘이 막 세요, 부모가. 그렇다고 어린 자녀 보고 내 힘 봐, 아유 너 힘도 없어,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아. 부모가 그 힘 가지고 뭐 하냐면 자녀를 무중태워주고 자녀를 보호하고 지켜주지요. 또한 자녀보다 부모가 더 부자예요.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아요. 그렇다고 자랑하고 뽐내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자녀들을 부하게 하고 자녀들의 유익을 구하고 자녀들이 참으로 그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들을 돕고 섬기지.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된 자들을 보면서 내 힘과 내 가진 것들이 나는 없어, 부족해,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해줄게, 내가 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마, 힘을 내, 용기를 내, 이 엄마 아빠가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자. 바로 그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보듯이 살아계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겸손하기에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을 가지고 자녀들을 돌보고 자기 힘을 가지고 자녀들을 섬기시지요. 또한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면 무릎을 꿇고 자녀들의 발을 씻겨주고 자녀들의 발을 씻겨주며 또한 그들을 참으로 세워주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유익을 구하시고
우리들의 유익을 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부유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가면서 주님의 겸손을 따라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서로를 돕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내 자녀다. 그래 너희들이 내 자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칭찬과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안에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